이 말씀 그대로 복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변하고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창만 검색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보가 쏟아지고요. 단어 하나만 치면은 저도 아까 영성이라는 단어 하나 딱 쳤는데 0.47초 만에 한 450만 개의 정보가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런 정보들이 때로는 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도 얻게 되지만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심정이 복잡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적으로도 이 관련된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개인의 신앙을 돕는 도구가 요즘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연예인들도 같이 막 읽어주고, 드라마 바이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간증도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이게 설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도 검색하면은 여전히 목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다 소환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시대입니다. 참 그러한 이 시대의 발전이 우리에게도 너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복잡한 그런 삶이 우리를 더 풍족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나아가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노트 하나 펴고 이 햇빛 잘 드는 곳에 가셔가지고 정말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셔도 참 맑고 깊은 그런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참 그러한 참 깊은 영성가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도널드 휘트니라는 분이 단순한 영성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 단순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자꾸 곁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단순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서는 어쩌면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더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더 드리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묵상으로 또 맑은 묵상으로 또 진실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잡한 삶 가운데서도 이 선명한 복음을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또 정말 그 진리 대신 이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에도 넉넉하게 또 단순하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 가운데 영성을 점검하는데 참 좋은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붙잡고 명확한 기준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편의 1편 말씀, 특별히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살펴보면서 이 건강한 영성을 위한 우리 세 가지 점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선명한 기준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성경만큼 이 호불호가 명확하고 그 복 있는 사람, 악인, 이것에 대해서 타협이 없이 이야기하는 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단순한 진리, 이런 단순한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선명한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날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의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밀려올 때에 흔들려 요동하게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성장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이 삶이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살펴보는 이 큐티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 다니엘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 7장 넘어가면 뭐 복잡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지금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6장까지 열심히 또 누리고 하는데 이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무너무 이제 멋지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 뜻을 명확하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절대 넘어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아멘.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은 다른 것보다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한 인생이 다니엘의 인생이었고요. 그 친구들의 인생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속한 그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려갈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다니엘은 단순한 거예요.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다른 것은 하고 그 나라의 학문과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내가 발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그 신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였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뜻을 정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은 환관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주고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고 그렇게 우리를 업신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 친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박수와 그 지혜자들과 그 무당들은 함부로 대하지만 이 마지막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는 조심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신앙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또 삶의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막 신앙 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이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제 고민이 되지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 내 뜻이 맞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거라고 그 얘기 한번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은 또 그때는 또 이렇게 가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그 목사님 최근에 이제 설교 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쉽게 아멘 하시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말씀이 맨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곱씹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그냥 아멘 아멘 뭐 그냥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 아멘으로 쉽게,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 고민 끝에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수납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고 다 해석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서 신뢰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어때요? 이제 시편 1편 1절 말씀 뒷부분 보니까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해야 되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는 목사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부부에게는 남편은 남편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또 아내는 아내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요. 이 성도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그렇게 가서 그렇게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저는 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도님과 함께 가도 괜찮은 자리. 예. 성도 그것도 이제 저를 너무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저랑 친한 그런 성도님이 아니고 이 초신자랑 같이 가도 시험 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성도님과 함께 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이제 괜찮은 자리겠죠. 이 남편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손잡고 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전화 오는데 조용히 해봐. 그렇게 하고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본인도 알고 있던 거죠. 예.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울리는 자리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성령 하나님 모시고 가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정말 그 말씀이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에 어떤 본문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제 건드려 주시잖아요. 그럴 때 어울리는 자리, 선택해야 될 것, 많이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는, 또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그 영향력 아래 있는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언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그 강의를 보는데 이 뭐 영성에 대하여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근데 한 그것을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앉아 있는 패널들에게,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차례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 이렇게 손을 들더니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영성이라고 하면은 부담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릅니다. 좀 이해가 될 법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 왠지 좀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정직해야 할 것 같고 이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하고 그런 부담들이 생기는 것이 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은 이 목사님 표정이 별로 정답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좋은 말씀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경건, 뭐 기도, 또 성령 이런 단어가 떠올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좋은 이야기들 다 해주시는데 기독교 영성을 한마디로 하면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이제 좋은 관계, 이 건강한 관계, 이 편한 관계, 불편하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인 사람이고 이 존재하는 사람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보이는 우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시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제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지 날마다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지속적으로 이 새로운 힘을 불어주신다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편의 1편의 2절 3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어디로부터 이제 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서 충격받아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또 읽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또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만 읽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심한 고백을 했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런 놀라운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 육신의 탐심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자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이 본성을 거슬러서 이 물살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 하면 금방 소진되는 것이 이 신앙인의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피곤하여서 그렇게 주무시고 곤히 주무셨던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런 내적인 자원이 다 고갈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지식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 감사 챌린지 노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거기다 이제 한 절, 두 절, 세 절 말씀 이제 적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말씀, 감사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 가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많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영적인 충만한 은혜, 이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 공급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소진되고 피폐하고 마음 가운데 그냥 곤비하고 그러한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생기를 날마다 맛보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십시오. 시편 말씀의 1편의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맞습니다. 심기운 나무.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시냇가에 심기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옮겨져서 어디로 심겨졌습니까? 어디에서 옮겨졌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망의 나라에 있던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에 이 시냇가에 심어주신 것이 우리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단과 마귀의 나라에서 너는 본래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귀의 나라에서 이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뽑아서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 바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의 양분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붙어 있으면 이 생명의 열매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가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어떤 열매가 열려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참 많이 구하지만 그것도 많이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도 구하시지만 이 성령의 그런 은사는 각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손만 얹으면 또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은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랑이 이렇게 있고, 또 화평이 있고, 또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 양선이 있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그런 이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이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이 가을, 이 복된 이 추수의 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순리를 알려주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이다 할 때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단어랑 좀 다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보통은 많이 쓰는데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는 아슈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 바라크가 한 415번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아슈레이는 한 40번 정도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앞에 있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시는 그런 이제 축복 의 단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악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순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게 간혹 자전거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예전에는 근데 자전거 제가 한번 이게 그 페달에 이제 그거를 바꿔보려고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처음에, 지금은 뭐 제가 너무 잘 가는데 그때는 한번 갈아보려고 하는데 이 페달이 한쪽 페달은 아무리 이거 돌려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바꿔 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막 이게 해도 이게 풀리지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세게 조여놔가지고 풀리지도 못하게 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오른쪽 페달은 이 나사가 이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풀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거 뭐 왼쪽이 그렇게 됐으니까 원래 우리가 나사 그렇게 하는 대로 왼쪽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조여지기만 하고 풀리지 않고 저는 그게 워낙 세게 조여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뭐 영상 보고서 거기 나온 대로 따라하니까 금방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막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순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아서 자꾸 그렇게 하면 자꾸 조여지기만 할 뿐이고 점점 나중에는 풀기 어려운 것이 이 신앙적인 영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단순한 영성,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저 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지만 더 또 사랑하고 주님 말씀 또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하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 찬양하면 어떨까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정말 한번 단순하게 믿어보면 안 될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그 어린이 집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부흥회 하시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용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뒤에 이제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땠을까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쉬워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어른들은 어려워요. 굉장히 그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웃으시면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앞에 계신 그 교사들 여러분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배우십시오. 단순한 신앙 배우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금 우리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